선지자 왕 589페이지를 읽고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589페이지를 보시면 펴놓으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3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무리에 참여시킨다 뜻입니다. 거듭 말하면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 뜻입니다. 들으십시오. 589의 말씀. 사단은 이들이, 조금 이해하십시오, 저 꼬라지들이, 이런 모습들이 과연 나와 나의 자리와 나와 연합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웃기시네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노라 공언하고 있지만 계명을 정말 지키고 있는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마귀가. 시편 119편 136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눈물이 흐르나이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두 번째는 이런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리키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좀 읽을 것입니다. 심각하고 철저하게 살펴보지 아니하면 끊쳐져서 이름이 도말될 것이다.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 하지만 그들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참소자 마귀가요. 마귀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공부할 텐데요. 골로새 1장 28절 인용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그냥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 진짜 계시는가? 정말 예수가 계시는가? 명확한 신임장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신임장이다. 맞아 있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저들을 보세요.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활의 특성을 보세요. 죄가 많은데요. 이기심, 악의, 정오. 아니 그런데 나를 하늘에 추방시킨 당신이 저들을 내 자리에 차오신다고요? 사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참수하죠.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범죄하였었지만 과거예요. 과거. 사실은요. 저들 자신이 스스로 마귀한테 맡겨서 된 것은 아니었고 쏘아서 된 것이었다. 억울하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죄를 변명하지 않아요. 쏘았건 기만당하였건 억지로 죄를 지었건 무지로 죄를 지었건 죄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전부 죄요. 전부 죄. 앞으로 핍박이 올 텐데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올 텐데 강제로 이를 효면 지키게 할 때 굴복할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것도 죄예요. 그때 안식일 지킬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입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떠나서 반대편에 가담한대요. 그것도 죄예요. 강욕은, 무직은, 기마당하였건, 쏘갔건, 실수건 죄는 죄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변명하지 않아요. 맞다, 죄다. 그 다음 들으십시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회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들의 주님이신 거룩한 대언자께 그들을 위해서 호소하신다. 그들의 배은망덕으로 몹시 욕을 당하셨지만
그들의 죄와 해결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단아, 네가 그렇게 죄짓게 했잖아. 가라. 책망하신다.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다. 그 다음 더 중요해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여기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기만은 음흉하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에게 머물러 있다.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불은 그들의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마침내 그들은 세속적 것은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건너뛰겠습니다. 쭉쭉 591페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그들은 격려하시면서 이제 흠이 없는 주의 의가 입혀집니다. 그러면서 멸시를 남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남아있다. 왜? 마귀의 관계를 물리쳤고 충성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도말되어진다.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퍼붓고 있는 동안 이마에 인을 치고 있다.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산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대정도 489페이지. 모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어서 말하기를 심각하게 철저하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면 가래 이권 392페이지 피상적 믿음의 사람들은 피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산상수훈의 마무리 모습과 어제 설교한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것이 뭔가? 26절 이것은 바로 이 비밀은 바로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인데 이 비밀이 뭔가?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바로 비밀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가는 그분처럼 닮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의 일꾼 된 목적이다. 나도 내 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꼴지으려고 힘을 다하여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늘 복종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한 향방을 목적을 표대를 두고 그는 나아갔죠. 이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사단이 이 남은 교회에 방해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꾸미는데요, 참 기가 막혀요.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완전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더 놀라운 사실은 회개가 무엇인지 까지 기만을 당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용서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되어져야 합니다. 용서되어지고 이긴 죄들만 도말되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에서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사라진 그 죄가 기록도 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대가 회개했는가? 잘 아시죠? 사랑이 있는가? 계명이 절겨 지키시고 있는가? 성경대로 말합니다. 정말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타인의 죄를 범하면 다니엘처럼 금식 기도하면서 마치 그 죄가 내 죄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한 지체인 형제들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지 괴로운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지는지. 자, 이 말씀 중심으로 몇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빨리 펴십시오. 이사야 5장을 펴십시오. 19절과 22절을 보면 교회 밖으로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사야 5장을 보면 19절과 22절을 좀 봅니다.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고요. 18절만 읽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참 좀 그림을 그려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악의 술에 교인들을 다 태우고 죄라는 끈을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예레미야 5장 끝절에 다 좋아하더라. 아, 저 목사님 속이 너무너무 좋아. 다 좋아하더라. 이 말씀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율법과 증거가 아닌 자신들의 의견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의 보증을 받지 못한 논리를 전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논리로 선과 악 사이에 그어놓으신 구획선의 혼돈을 일으킨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안식일에 요리하는 것도 죄인가? 인간적인 생각합시다. 너무 까다로워. 예, 성경 정언은 말합니다. 미리 밥을 다 지어두어라. 또 예를 듭니다. 요양원은 환자들이 많이 어떻게 하는가? 최선 노력을 주어서 불필요한 노동은 감수하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밥은 해줘야죠. 그런데 개인 가정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식일에 불필요하게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면 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근데 교회에서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예.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 사이에 뭐예요? 구획선을 혼란을 일으킨다. 그렇죠?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거룩한 복음을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천박해져요. 구획선에 혼란을 일으킨다? 무엇이 거룩한지 속된지 넘어가세요. 쭉 이렇게 말하면 거룩한 사물에 대한 무지가 영혼을 죽일 수 있는데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참 좋죠. 다시 읽습니다. 거룩한 사물에 대한 무지가 영혼을 죽일 수 있는데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가려법은 기별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 왜요?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북방왕 암은 뭐 구원받습니까? 예, 북방왕
남방왕 중요한 예언이 하지만 더 본질은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따라 들어가야 돼요. 자, 마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신의 이론을, 하나님의 권고보다 명령보다 자신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를 더 사랑한다. 그 다음을 제가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경건과 성실을 광신주의라 부르고 진리와 거룩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는 비판한다. 그들은 경건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라는 말씀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극단이다. 완전주의다. 그들이 모든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원칙이 무엇이며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서 사단이 영혼에게 접근할 길을 발견하도록 빗장을 열어놓고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34절에 35절에 누가 진짜 그분의 제자인가? 다른 말로 누가 진짜 그분의 참 자녀가 되었는가? 제자들의 신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야 하였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계신다는 신임장이다. 에베소 1장을 빨리 펴십시오. 3절 6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3절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하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서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주석을 좀 보고 싶어요. 이것은 욥과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과 에녹과 여러 회개한 주의 종들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입증되어진 증명된 과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었다 그런 뜻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참된 과학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흠이 없이 변화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고 이것을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단. 자신의 의견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이 오묘한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뭘 높인다고요? 신학을. 요즘에 이상한 책도 나왔습니다. 예언신 읽는 가이드 책이 나왔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성령의 지도를 읽으셔야죠. 교과도 주로 저는 보면 부담을 느껴요. 신학자들의 생각으로 풀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정언을 정언으로, 성경을 정언으로, 성경을 또 정언으로 풀어야 완벽해. 우리 인간의 의견은 개입되면 안 돼요. 자, 자신들의 의견을 높이기 때문에 멸치 안 먹어봤다. 빼짝 말라봤다. 근데 안 되더라. 자신의 의견이. 그죠? 그렇게 진리를 공격하죠. 시골 생활 다 해봤다. 시골 생활 하면 뭐 합니까? 시골 생활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런데 해야 하거든요. 이 둘 중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시골 생활의 진리라면은 내 삶 속에 시골 생활의 기별을 주신 그 기별이 이루어지는 걸 자문해 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시골 생활은 집 멋지게 짓고 잔디밭 꾸며서 예쁜 애완동물 키우고 산책하는 것이 시골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 생활은 그분의 계명을 계명답게 지키기 위해서 시골 생활하는 거예요. 자, 마저 읽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묘한 성경 구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많다. 정말 많죠. 정말 많죠.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이런 별 같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과학이 있다. 뭡니까? 인간의 과학은요, 하나님의 비치는 빛이 아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과학은, 복음의 과학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이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고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과학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 이 구절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그대의 위대하고 총명한 마음을 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큰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서 쭉 읽어보시면요, 세상 지혜가 깨달은 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 있는데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숨은 지혜는 하늘만큼이나 높은 지혜이다. 경건의 심오한 원칙들을 숭고하고 영원한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실제 내재하시는 사람의 경험만이, 그리스도인이죠, 경험만이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지식의 보화를 얻게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 예수께서 실제 그들 속에 거하는 사람만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 기별을 이해한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펴십시오. 계시록 2장을 펴십시오. 우리의 모범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예. 바울은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였죠. 오늘 교회 안에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인간의 노력을 없애버리는 신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노력은 100%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요? 은혜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쉬는 공기, 물 거저 주어지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는 그냥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뭐죠?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슬퍼지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은혜 받는 조건이요, 내 속에서 죄를 제거하고 변화시켜주고 싶은데 내 자아를 굴복하지 아니하면 변화 안 돼요, 여러분. 그 노력은 반드시 해야 돼요.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율법주의로 막아버렸어요. 율법주의로 공격함으로 막아버렸어요.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이네요.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뭘요? 아담과 잃어버렸던 무엇을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질문, 누구만 생명 과실을 먹습니까? 이기는 자 분명합니까? 이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7절에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말씀에, 잎사귀라는 말씀에 마지막 문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예수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찾았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하면 진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고 거리에서도 깨서 임재하도록 영혼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지막 진리가 왜소해지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밖으로는 분열이 있어서 교회를 튀어나가고 안에는 미지근한 수민제를 먹여 잠을 재우고 어느 사람은 그렇게 산 사람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고 냉소하고 마귀는 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리의 모습마저 이 동산 모습마저 아직 표준에 너무나 멀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경건의 부흥, 진정한 계획의 모습, 성경의 표준에 비치는 삶, 영광의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건의 삶, 그 삶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입술로 공언하지만 사기꾼 될까 두렵습니다. 유다는 높은 표준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 사기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까 두렵고 염려되어집니다. 시골 생활, 건강개혁, 온전의 진리, 세체선자의 개별, 이곳에 외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남은 엄숙한 시간들을 심각하게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산 가족들, 누가 뭐래도 요한복음 20장 21절 2절처럼 어느 정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희망이 보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온 마음으로 변화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주여 이런 갈망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행복한 구원이 넘치는 이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이 동산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동산 되게 하셔서 주여 머자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목격하고 다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